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할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며 평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중심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할까요? 인기 있는 삶, 인정받는 삶,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저는요 무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느 순간에 저를 무시하면요 그 무시함을 견디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군생활 할 때에도요, 이제 제가 행정관이지만 뭐 하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사밖에 안 됐거든요. 하사로서 육공구전대 행정관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준이라고 하는 부사관 중에 가장 마지막 계급의 분이 저한테 와서 막 따지시는 거예요.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막 참고 견뎠어요. 막 참고 견디다가 갑자기 그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친일파 아니냐, 뭐 일본 앞잡이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참았던 그 모든 것이 활짝이 열렸어요. 정말 난리 났어요. 죽이겠다, 뭐 살리겠다,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폭발했어요. 뭐 어른이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제가 막 쏟아붓는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부대가 난리 났죠. 뭐 주임원사 오고 뭐 인사 참모 작전 장비 참 다 모아가지고 막 뜯어 말리고 난리 났어요. 제가 막 죽이겠다 했거든요. 그때는 더 철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정받지 못함을 통한 행동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을 놓쳐버리는 순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를 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저를 욕하고 저희 가족을 욕했다 한다 하더라도 더 지혜롭게, 더 명철하게 다가갔어야 되는 건데, 정말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저희 딸이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인싸야, 인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인기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인싸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너가 왜 인싸인 줄 알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다음이가 물어보죠. 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빠 때문이야, 아빠 때문에.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잘나서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무언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는 홀로 외로운 곳에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는 성경에 따라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그 환자는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지 못하고 밖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는 혼자 살아, 혼자 부정함을 그냥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정한 사람, 그 나병 환자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보면 이랍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지금 누굴 찾아갔습니까? 부정하지 않은 예수님께 다가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마을 한복판에 계셨을 겁니다. 마을의 중심된 곳에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누가 나아간 겁니까? 나병 환자가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낫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돌려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전까지 마을 한복판의 중심에 계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중심에 거하지 못하는, 한적한 곳에 있어야 되는, 광야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 그를 맞이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심을 날마다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날마다 발걸음 걸어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수고함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는 듯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왜냐?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봤습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한 건 뭡니까? 들음이었습니다.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나의 나음을 더딛기 위해서 내가 무조건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한 거죠. 예수님 원하시면 저는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구를 부르짖음을 들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여러분, 부정한 것을 유대인들은 만질 수 있을까요? 만질 수 없을까요? 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지는 순간 그 역시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7일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다 씻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낳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율법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저와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나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와 같이 그런 나약함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깨끗함, 그 나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셨습니까? 예배로 나올 때 평안하시냐 말입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이 강대상이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왜 개척했냐라고 누군가가 제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설교하는 게 참 행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쓰심을 저는 믿거든요. 그 믿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별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제 설교 저도 듣습니다.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저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예배자리로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들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 예배자리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넘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쁨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환경 때문에 나에게 평안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곧 일어나게 되어짐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역사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함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그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나병이 곧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요 구하면요, 그 찾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곧 되어질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43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여러분, 깨끗하게 나은 나병 환자를요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시냐? 4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나병 자를 경고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야기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이 사라져버립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하면 그 아심을 가지고 왜 이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경고하셨을까? 아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너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 아셨는데 왜 선악과를 놔두시고 왜 그들에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어떤 사람일까요? 나약한 사람입니다. 나음을 덧입었지만, 정말 은혜를 덧입었지만 내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음을 덧입은 것이 여러분들이 잘났기 때문인 겁니까? 내 모든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허락되어진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착각할까요? 왜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까요?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니까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요. 오늘 제가요, 논에서요, 일을 막 했어요. 제 얼굴 탄 거 보이시죠? 막, 오후, 점심 안 먹고 막, 논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다음이 데리러 갈 시간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이를 데리러 갔지요. 다음이를 데리러 갔는데, 다음이가요, 거기서 삐익 한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 다음이 이야기만 하니까요. 저를 생각하지 않고 다음이는 다음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정말 울 뻔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나도 나의 생각이 있는데 왜 다음이는 다음이 생각만 이야기할까?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만 하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저버린 채 내 이야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하시는 걸까? 왜 그 사람에게 하시는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병 환자야, 너가 이야기하고 싶거든, 너가 정말 고백하고 싶거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 나와 이야기하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나오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으면, 자랑하고 싶으면, 예수님, 제가 나음을 덧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자기 잘난 맛에 또 심취해버리는 거죠. 내가 나음을 덧입었어. 내가 은혜를 입었어. 성령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졌어 라고 이야기하고 떠들며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께서요, 그 마을에, 그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적한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자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사처럼,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 예수님은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을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로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함으로 물어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자격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2급 자격증을 땄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또 하나의 자격증이 늘어나셨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 자격증이 이제 한 30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 자격증 제가 제 능력으로 딴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땄어요. 박사까지 공부한 것도 여러분 제 능력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꽃교회의 성도로 여러분들을 세워가며 꽃교회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더 주께로 나아가는, 중심되어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 마지막 45절 후반부 봅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가 지혜해야 할 삶이고 사명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밤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시고, 이 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이 밤도 예수님과 기쁨 나누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자랑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쉼을 누리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아픔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위로함을 구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밤도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